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든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속 있는 이야기를 못할 그런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래도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위로받으며 또 돌파구를 찾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46%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 가운데 절반이 한마디도 서로 하지 않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인들 간에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건 공동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어떤 속히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든지 어떤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런 관심도 또 기대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부역장이나 또 목회자가 전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또 만나면 반갑고 또 손을 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이지 않네?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공동체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와 교회, 분산시내 교회가 65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광여고 그 운동장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서 그때 참 많은 교회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합성의도 마찬가지고요. 월명체육관에서 연합성이 가질 때에 굉장히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군산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연합을 잘했고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잘 모여지지 않고 더더욱 연합회에서 어떤 집회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본 여기는 무엇보다 군산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회의 힘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관심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군산 시내 전체 교회가 참여하는 연합 전도 대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전도 용품을 준비해서 각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군산 시내 전역에 퍼져서 이 전도 용품을 나누며 전도 대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연합 집회하면 정치 선동에 앞장서는 목사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힐랄하게 비판하고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되었든지 찬성 집회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왜 찬송이 나옵니까?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왜 찬송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정치의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파나 정치 선동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일에는 온 교회가 일어나서 소리를 내야 되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옳은 일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뒤로 쳐져서는 안 됩니다. 앞장서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한 몸이 되어지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하나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얽매여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내 주장 마음대로 내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무슨 행동을 내가 나타내고자 해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한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가족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제각기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고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자녀로서의 가치 있게,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 있는 어울리는 모습인지.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그 그릇에 맞아야지. 그릇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아주 냄새나고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어울리게 행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릇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치원 공사를 하면서 인력을 쓰게 됐는데 그 인력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지쳐 있는데도 물 한 모금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이라도 마시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은 이슬람교의 그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해가 기울어지고 해가 지고 저녁 6시 30분 이후에나 물을 먹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 20살 먹은 청년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굶은 거예요. 참 이슬람 신앙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청년은 이슬람 신앙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믿는 그 이슬람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슬람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이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쁘게 순복하는 사람이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베풀고 친근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온화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에 있을 때에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왠지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는 아니할까, 기분 나쁘지는 아니할까, 이런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 얼마든지 내가 자격도 있고 힘도 있지만 정당성도 있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하고 하나 되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절제하지 아니하면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면, 가족이 하나 되어지려면 내가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따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해서 충분히 내 힘으로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못 참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했다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는 가운데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원래 사울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이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바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셨구나.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연합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의 다음 단계인데, 용납하고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쁩니다. 분명히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래 참았냐? 그러면 이제는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기는 참았는데 용서가 되는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해야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죄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기분 나빠도 마음 상해도 다 덮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잊혀지지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사랑의 담요로 덮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덮어주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덮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랑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고 평안의 줄로 꽁꽁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맬 수 있는 띠가 있는데 그 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꽁꽁 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매개로 끈을 만들어서 묶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한 소망을 가진 한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만든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끌어주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해야 되고요, 서로 돌아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월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열등감도 있어서도 안 되고 모두가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허물이 보여지고 무난 부분이 보여지고 못마땅한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가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5절 6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이 하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데, 연합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해치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도 다 알지 못하고 형편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다 알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실 때에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연합해야 될 텐데, 이게 염려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껄핏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내가 있을 때도 이러는데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까?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텐데, 하나 되어야 될 텐데, 하나 되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신뢰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힘쓰고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찾는 교회, 진실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가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일에 방해하고 하나 되는데 적이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됨에 더욱더 힘쓰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